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비를 세우고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연속이고 정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죠. 엄청나게 큰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뭐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까지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아주 그 여리고에 비하면 요단강 건너는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었던 이 아이성에서 정말 어이없게 정말 어처구니 없게 비참하게 패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큰 일에서는 긴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면서 큰 일에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정말 별것 아닌 일 같은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일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은 막 큰 기업을 세우고 그렇죠? 큰 업적을 세우고 막 대단한 학문적 성과를 이뤘는데 작은 일에 넘어지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다든가 별것 아닌 일에 실패해서 아주 인생에 참 어려운 그 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대단한 늑대, 곰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여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일들, 우리가 이 일들은 그냥 대충 해도 되고 그냥 큰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성의 교훈을 통해서 작은 일이 얼마나 공동체에 나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에서 패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패했는가? 그 실패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꼼꼼히 봐야 합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 네, 새벽을 깨운 것이죠. 원어들 봐도 새벽 미명입니다. 여호수아는 큰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새벽을 깨워서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라면 아이성의 실패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그러니까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것도 아침 일찍이 나아갔다. 바로 새벽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드리니까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하신 일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죠. 여호수아도 묵기찬의 사람입니다. 동지를 만났네요, 우리가. 자, 묵기찬의 사람입니다. 여기 중요하게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선명한 빛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은 빛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뭐 촛불이나 형광등이나 저 태양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빛이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첫 번째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침에 해가 떠서 이 공간을 강하게 비출 때 이런 형광등으로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여기 이렇게 먼지가 많았던 거야? 그걸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빛은 우리의 먼지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빛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뭐도 보게 됩니까? 죄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게, 성경에 보면 감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이요, 두 번째는 그 미단에 발견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나아갔다. 가까이 나갔다. 그리고 뭐예요? 뽑혔다. 뽑혔다.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결론은 아간이 뽑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그냥 쓱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한 줄로 쓱 넘어갈 때. 대표적인 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 장면은 한 줄로 넘어가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장면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진행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그냥 훅 넘어간다, 아니면 이게 천천히 설명되고 있다, 이것은 그 성경의 템포대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그 빠르기, 템포대로 같이 봐야 돼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 대충 넘어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막 몰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템포를 같이 해야 돼요. 속도를 같이 맞춰야 돼요. 자, 오늘 이 아간을 드러내는 과정이 굉장히 느리게 설명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간 딱 찝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3일 기다려라. 그렇죠? 여리고성 앞에서도 40일 기다렸다가 40일 이상 기다렸다가 여리고성 돌 때도 7일 걸려요. 주님 한 번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슬로우 모션, 템포가 확 느려지면서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의 교훈, 왜 1km 떨어져 가라고 하는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여리고성은 6번 돌아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라고 하는 이 헤렘 전쟁이죠.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 전쟁은 다 부셔뜨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번제로 불살라드리는 건데, 그 이면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예요? 온전히 바쳐진 제물인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진,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라고, 성도들은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쳐진 번제의 제물, 온전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온전한 제물 안에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디테일이 달라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바로 그냥 아간 찝을 수 있는데 천천히 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다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또 제비 뽑기를 하는 거죠. 뽑는데 누가 뽑혔어요?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뽑혀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 다 긴장하는 거예요. 뭐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또 뽑았더니 세라가 뽑혀요. 뭐지? 점점 좁혀들어요. 그리고 뭐요? 삽디가 뽑혀요. 삽디의 가족, 족속, 지파, 가족, 그리고 아간으로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빛이 그 좌표를 향해 정조준되고 있어요. 아간이 뒤에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20절에 보면은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다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간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 심판받아 죽어요. 24절 이하에 보면 아골골짝에서 돌무더기가 쌓아져서 죽어요. 그럼 회개했는데 왜 죽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딱 갔어. 저 천국 문 앞에 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회개는 어디서 해야 돼요?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돼요. 회개도 언제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어 만약에 살인자가 있다 칩시다. 누가 누구를 살인했어. 경찰에게 잡히면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자신이 먼저 가서 나 이런 죄 졌습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감형의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회개해야 될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는 게 죽기 전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죽기 전에 온전한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다 걸리고 나서 그리고 회개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언제 해야 됩니까? 유다족 속담 나왔을 때 그때 나왔으면 큰 복이죠. 여러분 세라 나왔을 때 회개하면 좋은 거예요. 삽띠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무릎 꿇었어야 돼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회개할 만한 때다. 하나님의 기회. 기회라는 게 뭡니까? 용서의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이 새벽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기회를 얻는 것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누구든지 그 미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컨페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새벽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회개가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게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린다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경배라는 말이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는 사실은 말과 몸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엎드리는 일들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몸을 구부리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그러니까 기도를요 우리가 손만 모으고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리는 경험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이 의자 때문에 무릎도 안 꿇어봐, 엎드려 보지도 않아. 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회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한번 땅바닥에 진짜 엎드려 보세요. 내가 바닥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엎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2025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쉐카이나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 무게감으로 느껴질 때, 말씀이 나에게 무게감으로 날아갈 때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그냥 엎드리세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과격한 헌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새벽 말씀을 듣다가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워서 듣고 있습니까? 지금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정신이 차려지면 무릎을 꿇으시고, 무릎을 꿇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게감으로 느껴지면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이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를 고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배의 가장 최고의 모습은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케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믿는데 한 번도 땅바닥에 엎드려 보지 않았다. 어떻게 여러분,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육체적인 엎드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 마음의 엎드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도 좀 죄송하지만 정말 이건 안 좋은 방식인데 참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도 누구랑 하냐가 중요한데 이슬람 저 무슬림들 보세요. 무슬림이란 말이 복종하다는 뜻인데 그들은 복종을 말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5번씩 자신들이 믿는 그 신에게
땅바닥에 엎드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불교에 어디 저 대웅전 같은 데도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세요. 108번뇌 하는 거 보세요.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들이 믿는 그것을 향해 그런 태도를 가져요. 우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 앞에서는 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뭘 그렇게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아간이 보여요. 아간이 하는 이 내용을 이거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간이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범죄했다 말은 하는데 태도를 보면 이거 잘못한 거 맞아? 하나 또 엎드리는 장면이 안 보여요. 자기 막 옷이라도 찢고 막 죄를 막 뿌리면서 내가 나 때문에 공동체가 괴로워졌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 안 보여. 이게 아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건요. 지금 아간을 뽑아내는데 이 과정을 천천히 진행시키면서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아간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지금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진멸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뭐 칼로 이제 막그 죽였을 거 아니에요. 뭐 수고를 했잖아요. 땀 뻘뻘 흘리고 손에 피 묻혔는데 여기 가져간 거 좀 보십시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신할산이 이게 바벨론 평야에 있는 신할 평지잖아요. 어, 이게 뭐냐면 뭐 요즘 명품 얘기할 때 뭐 제가 잘 명품을 몰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 그 있잖아요. 유명한 거 뭐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런 뭐라 그래? 하여튼 유명한 뭐 프랑스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향수면 뭐 옷이면 가죽이면 이렇게 할 때 뭐뭐산 이렇게 얘기할 때 신할산 이 당시에 신할산이면 최고의 명품인 거예요. 최고의 명품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요게 뭐예요? 탐났다. 탐낸 거예요. 탐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탐심을 낸 사람이 아간 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간 보면서 아유 저거 손가락 할수 있네. 우리는 어떤 거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 안에 탐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뭐 쇼핑할 때 여러분 백화점 가서 뭐 내가 그 저기 명품 그 뭐 제 생각나는 게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샤넬? 샤넬 이런 거 유명한 거야? 뭐 샤넬 그런 자매님들 그런 거 보면은 뭐 백 같은 거 보면은 갖고 싶은 마음 안 드나요? 뭐 갖고 싶은 마음 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저거를 갖겠다라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때 막 벌써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 게 아닌데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범죄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샤넬 무슨 이런 게 필요할까요? 신할산 무슨 옷이 필요할까요? 밍크 코트가? 하나님 이거 필요 없어요. 이 헤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이제 아이성부터 뒤에서 전쟁은 다 전리품을 취해요. 유일하게 이 여리고 성권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응? 근데 이런 마음 품은 게 아간 혼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탐심의 모습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수준이에요. 어떤 인간이 나는 탐심 같은 거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큰 자가당착에 영적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빛의 양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서 짓는 죄들은 금방 이 죄라고 고백되어지는데 이렇게 탐심을 잘 몰라요. 내가 탐심이 있는지 잘 몰라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무슨 탐심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탐심에 뭐 이렇게 목록에 뭐 이름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이런 것도 탐심이 되는 거예요.
외투 한 벌이, 금덩이 하나가.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이죠. 누가 아간일까? 이 아간이라는 말이 이 아이성이라는 뜻이 폐허란 뜻이거든요. 폐허. 구부러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이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간이 나오잖아요. 아자로 다 시작해요. 아이성, 아간. 아간이 뭐냐면 아간이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어원이 뭐냐면 휘젓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휘젓다, 휘젓다 이렇게 휘젓다. 지금 아간이 이스라엘을 다 휘젓고 있는 거야. 뭘 휘저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얀 물통이 있다 치십시다. 투명한 물통. 거기에 이렇게 찌꺼기가 가득 있는데 누가 거기다 꼬챙이 집어넣고 휘휘 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그 찌꺼기가 막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막 우르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진 걸 봤는데 우리 참 괜찮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휘휘 졌던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휘휘 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탐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간만 이런만 품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 불러가지고 이걸 하나씩 하나씩 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어떤 부분에 사기쳐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면 그 비슷한 사기를 친 사람들이 다 야, 지금 하면 안 되겠다고 숨잖아요. 개눈 감추듯이.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탐심이 발견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사기치고 무슨 도둑질 했나요? 여러분 도둑질 하셨어요? 저는 도둑질 안 했거든요. 근데 도둑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동으로 지은 죄, 세상은 행동으로 지은 죄만 잡아들여요. 내가 마음으로 도둑질 해야지 이런 거 안 잡아가요. 네, 하나님은 마음으로 도둑질한 것도 다 파헤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향해 마음으로 라가라 하고 바보 이 바보 저 바보 저 이것도 살인죄로 보시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메시지 이런 거 보면 이제 주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힘들어. 응? 마음으로 지은 간음, 마음으로 지은 도둑질. 이스라엘에 있을까 없을까요? 아간만 금덩이 보고 외투 보고 갖고 싶다. 가져야지. 가져다가 숨겼어. 이게 아간만일까요? 아간 한 사람이 휘젓고 있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우리 각자도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그 무엇이 올라오는 것이죠.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감추어졌던 것들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여러분 이게 아간이 스스로 쏟아 놓아야 됐었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사자들이 가서 다 가져와서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해야지 남이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죄는 내가 자복하고 내가 드러내면 용서를 받는데 여러분 남이 드러내고 남이 밝히면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고 말하는 인간이 없어요. 뭡니까? 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죠. 만천하에 드러나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야, 정말 뻔뻔하다시피 정도로 서로 하여튼 끝까지 그렇죠? 감추고 아니라고 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책임을 놓고 자기 거 다 쏟아내고 감추고 이런 거 뭐 우리나라 역사 뭐 유명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도 재산 신고 나 20만 원으로 하고 유명하잖아요. 그게 전두환 뿐일까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나라의 모습에 뭐가 있습니까?
사방에서 그냥 응? 검찰이며 경찰이며 공수처며 사방에서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양쪽에서는 어떤 자신의 모든 실력과 능력과 자신의 모든 하여튼 파워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를 감추려고 하고 있고, 세상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 앞에 쏟아놓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 타력에 의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면, 너의 마음을 주께 토하라. 토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 선한 게 나올까요? 어? 에? 하고 토하면,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뭐 선한 게 나와요? 선한 게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죠. 그럼 회개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 사자들이 와가지고 뺏어가지고 토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름답지가 않아요. 24절에 아간을 잡았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외투와 금덩이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소와 나귀들, 그의 모든 재산까지 다 끌고 가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의 죄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죄는 가족들이 동참된 거예요. 아간이 대표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무거운 뭐 금덩이, 이게 하나인 것 같지만 뭐 덩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누가 망 보고, 예? 누가 정보 알려주고 누가 가서 실행하고, 이게 뭔가 팀워크로 이루어진 거라는 걸, 가족 단위의 범죄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엄청난 개인주의 시대, 이기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이고 그냥 우리의 세계관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공동체에 무슨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그걸 본인이 몰라요. 이런 게 너무 많죠.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치유 같은 데 가보잖아요. 당신의 그 어떠함 때문에 가족이 다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가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구나 걸 깨닫잖아요.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 지금은 지독하게 이 이기주의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건 조금만 눈을 들어 생각해 보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완전히 공동체 시대이기 때문에 나의 죄는 그 공동체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 세대만 해도요, 이 학교 가서 반평균 떨어졌다고, 여러분, 아니, 시험을 내가 봤는데 난 잘 봤어요. 근데 제가 못 봤는데 선생님 다 불러가지고 책상에 올라가지고 다 때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는. 이게 왜?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국어 선생님, 여자 선생님 출석부에다가 죽은 생쥐를 집어넣어가지고 선생님 놀라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거를 단체 벌을 받는데 나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생쥐를 집어넣지도 않고 나는 그런 행동이 한 적이 없는데 책상에 다 올라가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10대씩, 오동나무 막대기를 여기를 10대씩 의자 들고 걸상 들고 여기 10대씩 맞았단 말이에요. 무릎을, 여기 허벅지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우리는 공동 운명체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반장이, 야, 반평균 떨어지고 우리 모두 두드러 맞으니까 야, 다 시험 잘 봐. 그래가지고 반장이 막 불러다가 공부시키고, 이런 공동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후배가 무섭고, 알고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것 때문에 너무 폐해도 많았지만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건 또 좋은 말로 개인주의지. 이거는 진짜 각자 도생. 이게 무슨 이기주의의 끝판왕. 이제 정말 어,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야, 일을 해도 청소를 하십시다. 그러면 영역을 나눠주면 딱 그만큼만 하고 요 중간에 요 복도는 아무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밥을 좀 드시면 섬길 마음도 좀 갖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서로 연결돼요. 근데 제가 어떤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야, 왜 교회로 모일까? 그냥 유튜브 앉아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전부 다 나중에 고립감과 고독감에 지독한 아골골짜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러내냐면 오늘 이 아간의 죄가 공동체, 개인의 죄가 이 공동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사회 복지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잘 먹이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우환과 저주로 돌아온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남의 자식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지국가예요. 가나안 복지란 뭡니까? 여기선 죄를 다루지만 은혜와 복도 나누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담 한 사람의 죄, 대통령 한 사람의 죄가 나라를 온통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 하나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 아침 일찍이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간이 아니지. 나는 탐심이 없어요. 그분은 오늘 죽어서 천국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하느냐의 원어를 보면 이게 휘젓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휘저으리라. 아간을 통해 지금 온 이스라엘이 휘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를 휘저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막 휘저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막 휘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마음을 토설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기 아골골짝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골골짝.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기 끝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아골골짝이 여기 아골골짝이에요. 그 아골골짝에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학생들 마지막 졸업 예배 때 다 부르는 노래. 아골골짝에 가서도 복음 전다. 아골골짝이 어떤 자리입니까? 아골골짝이 죄가 다 쏟아진 자리예요. 시체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자리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사역자로 주 앞에 나선 사람들이 그 아골골짝이 묻히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골골짝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골골짝으로 발견된 거예요. 누가 아골골짝인가? 누가 아간인가? 누가 아이성인가? 마치 성경이 우리 가운데 턱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내가 아간은 아니었는가? 탐욕의 아간은 아니었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수준밖에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 가지고 조금 괴롭더라도 하나님께 충분히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담배를 피다 걸린 거예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담배를 피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잘못했다고 바짝 엎드려야지. 이게 죄냐고. 아유, 뭐 담배 피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한테는 그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죄로, 그게 우리 안에 걸림으로, 그게 우리 안에 불편함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에 불려서 너는 내 거다 한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산 재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난 이거 못하겠다.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빨간 줄에 묶인다는 게 뭘까요? 라합은 구원받습니다. 집에 보혈의 빨간 줄을, 홍실 줄을 달잖아요. 라합은 창녀인데 그 붉은 줄 달아서, 예수 보혈의 붉은 줄 달아서 구원받아요.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보혈의 붉은 줄 없어서 죽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경에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이라도, 가나안 사람 중에 가장 창녀인데도 붉은 홍색 줄을 달면 구원받는데, 아간이라도 그 줄 없으면 멸망이에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마음을 토설하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도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매일교회 이전 총회, 사무총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저와 제정팀과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통성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